할렐루야. 네, 주님의 평화가 진실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력 상으로는 오늘이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성탄절 시즌이 시작돼요. 대강절 또는 강림절, 대림절 이렇게 표현하는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두 번 연말을 맞는 거예요. 교회력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탄 시즌,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성적인 한 해의 마무리와 더불어서 12월이 되면 또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것은 사회적인 또는 어떤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한 해의 마무리를 정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겹으로 우리가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를 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명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말. 따라서 해보세요. 말이 운명이다. 그 사람 말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말이 미래다. 여러분 말한 대로 돼요. 믿습니까? 말한 대로 되는데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말을 잘 못하고 살아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했죠. 그러나 거꾸로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불현듯 던졌던 말 한마디가 평생 원수로 살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이 주는 영향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다가 사울의 후손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시므이가 무서운 저주를 막 퍼부어요. 다윗에게 무서운 저주를 퍼부어요. 잘 됐다는 거죠. 너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시므이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저주를 받았고 자기가 죽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이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오른쪽 강도가 죽기 전에 한마디를 해요. 오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 한마디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준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말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동물들은 신호는 해요. 동물들은 서로 신호를 하거든요.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모든 감정들을 섞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우린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을까? 이 언어를 주신 까닭은
그 언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서의 언어, 이게 결국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삶의 복이 충만한 인생,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을 비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해도, 사람이 나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해도 악을 악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네가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스러운 말 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복 받길 원하면 복 받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날 보기를 원하면 생명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는 거죠. 축복의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결국 이 좋은 말 하는 거,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이것이 운명이에요. 운명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운명은 만들어지는데 뭘로 만들어지느냐? 여러분의 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행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의 복된 날들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이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 말은 내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말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나쁜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한 번 들어요. 여기 가도 나쁜 말 하죠. 그 사람은 한 번 들어요. 나는 여기서도 말하면서 내가 듣고, 저기 가서도 말하면서 내가 듣고, 저기 가서도 말하면서 내가 듣고, 어디 가서 말하든지 내가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늘 듣는 건 누구냐? 나예요. 내가 하는 말을 늘 항상 언제나 가장 먼저 듣는 것도 나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건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저주라도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퍼붓는 저주가 돼요. 여러분, 말은요, 내 생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선한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면 늘 내가 선한 말을 듣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욕하고 뭐 이런 말을 하면 늘 그 말 속에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내가 단련이 돼요. 여러분, 나쁜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나쁜 것이 쌓여져요. 예. 보통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온다 하잖아요. 맞죠?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거꾸로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 말 한 번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하더니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믿음 없어지고 강해지고, 말이 자기 생명을 결정하고 말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말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버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 운명이에요. 말 잘하시기 축원합니다. 좋은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말 하십시오. 칭찬하는 말 하세요. 아름다운 말 하세요. 성공의 말을 하세요. 미래를 예언하세요. 예. 그러면 세상은 행복해지고 내 삶에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내 말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말하는 것이지만 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해요. 한 사람의 운명을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만나요. 그리고 하와에게, 이브에게 한마디 던져요. 무슨 말을 던져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 던졌거든요. 이 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따먹고 마는 거예요. 왜? 떠나지를 않아. 들은 그 말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던졌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던지지만 상대방은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까 시므이 얘기했죠?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막 저주를 퍼부어요.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부하들이 얘기하자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로 듣자. 근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저 시므이가 나에게 했던 말을 너는 잊지 말고 반드시 갚아주어라. 그리고요, 죽어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시므이를 지켜봐요. 그리고선 그가 못된 일을 하면 그 못된 일 때문에 그를 죽게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선 죽게 돼요. 자기 저주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 마음에 쌓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10명이, 그 중에서 10명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아니, 거기 갔더니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땅이더라 하고 나쁜 말을 해요. 나쁜 말을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 말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요, 그 민족이 40년 동안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점을 치러 갔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한테 가지 마세요. 거길 왜 가요? 점쟁이들은요, 작전을 피거든요. 절대로 좋은 얘기 안 해줘요. 왜? 그래야 또 오니까. 풀기 위해서 또 오잖아요. 점장한테 갔어요. 어떤 자매가.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줬어요. 가만히 네 관상을 보니까 너는 잘 살기는 글렀구나.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말 표현이 좀 비슷한가요? 다녀오신 분들 한번 좀 알려줘 보세요. 너 보니까 넌 잘 살기는 글렀다. 이렇게. 근데요, 이 자매가 이걸 이 마음속에 이게 탁 박혀버린 거예요. 아, 나는 잘 살기는 글른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하기는 글렀어. 되기는 글렀어.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말 한마디 던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던져주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잘 몰라요. 그냥 화나면 막 쏟아내죠. 그런데 그 말을 골라 듣고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확 박혀버리면 그 아이는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큰아들 언젠가 몇 년 전에, 2년 전에, 1년 반 전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오늘 축복의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니까, 너는 축복받을 거니까. 아직 나이가 많은데 35살까지만 안정되면 돼. 걱정할 것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참 험한 말도 많이 했어요. 이 옌병할 놈 같으니라고. 아, 자식이 옌병할 놈이라는 거예요. 이 깡통 찰놈 같으니라고. 급살 맞아 죽을 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서 급살 맞아 죽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이 얼마나 급살 맞을 일을 많이 당했고, 연병할 일을 당했고, 깡통 찰 일을 당했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36년 동안이나 깡통 차고 다니고. 이게 뭐냐면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이 생명을 결정한다. 말 잘하는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말 잘하시기 축원합니다. 좋은 말만 하세요. 내 자식인데 왜 나쁜 말을 해요? 내 자식인데.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너는 그런 짓 하는 걸 봐도 너는 축복받게 생겼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뛰어넘어서 축복받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은 이처럼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말한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보세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깊어요.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사니까.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10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해요. 재앙을 당해요. 그 재앙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의 말이 담겼어요. 바로의 말대로 재앙을 당한 거예요. 아셨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 바로의 강팍한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줘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다 봤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말하잖아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지금 큰일 났어요. 물을 건너갈 수도 없고 애국 군대 오면 다 죽게 생겼고 도망은 나왔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데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말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도 광야에 나와가지고 불평을 시작해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먹을 걸 주면 왜 맨날 만나만 주냐. 고기도 먹고 싶다. 그냥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사람을 봐도 불평해요. 모세를 봐도 불평, 하늘 들어 하나님을 봐도 불평하고 그 입술에서 이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그들이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민족 대표, 그러니까 족속마다 각 시족마다의 대표를 뽑아요.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해요. 40일 동안. 똑같은 눈으로 봤어요. 똑같은 거 봤어요. 똑같은 사람 봤어요. 똑같은 환경 봤어요. 똑같은 조건 봤어요. 똑같은 날수를 봤어요. 똑같은 밥을 먹고 다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전혀 달라요. 10명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민수기 13장 끝부분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이민족들이 오면 그냥 삼켜버리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대단한데 우리는 스스로 볼 때에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것이 14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원망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죠? 예? 영향을 받았죠. 우리는 이제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 지금까지 받았던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 경험한 거 하나도 쓸데없이 돼버렸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로막고 서서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안심시키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예.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 앞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두 부류가 딱 갈라졌잖아요. 예. 10명과 민족들, 그리고 딱 2명, 여호수아 갈렙.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대로 되었어요. 그 말대로 된 거예요. 말이 곧 운명이에요. 말이 곧 미래예요. 그 10명과 민족들, 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방황했어요. 되는 게 없었어요. 말대로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을 가서 먹어버렸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는 곳마다 점령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미래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말이 내 운명이다. 말이 내 미래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환경에서도 전혀 다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똑같은 조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판단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을 보고 보라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렇게나 많이 남았네.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유, 반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이런 사람은요, 풍요로운 여유 속에서 살아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요. 보세요. 그러나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초조하고, 쫓기고, 항상 쫓기고, 항상 초조하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풍요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를 바꾸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미래는 나의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밥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잖아요. 14장 8절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승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누가 막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은 안 믿었죠. 그래서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뭐 하려고 했어요? 돌멩이를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돌을 들어 치하거늘 그랬어요. 돌멩이를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로 28절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 들었노라. 따라서 하세요. 들었노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얘기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 뒷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축복의 말이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니까. 나는 축복의 말만 할 거거든요. 나는 은혜의 말만 할 거거든요. 나는 미래를 선포할 거거든요. 예, 난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야. 축복의 말. 이 말을 축복의 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승리한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하게 될 것이다. 된다는 거예요. 왜 수능시험 점수에다가 인생을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여러분, 왜 대학교 어느 대학 나왔느냐에 인생을 걸어요? 하나님께 걸어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그 목회 칼럼 성경 이야기에도 기록을 해서 썼어요. 이게 러셀 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 썼어요.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백만장자, 최고의 부자 4,043명을 조사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까? 그랬더니 그 중에서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은 69명밖에 안 돼. 69명. 4,043명 중에서 69명. 거의 4,000명 모두가 안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아, 이 사람들이 대학까지 공부했으면 얼마나 더 위대하게 됐을까 해서 커넬 대학을 세워요.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 생각 자체가 달라. 무한긍정이야. 안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저도요, 부자들 만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만나서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외톨이가 아니야. 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걸 좋아하고 즐겨. 이렇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망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죽겠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네, 안 돼도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구원도 말씀 안에서 말로 승리해요. 이루어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므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결국 원망했던 사람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5절 맨 끝에 이 광야에서 모두 다 소멸되고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뒤에서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숨어서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몰래 둘러앉아서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끼리끼리 모여서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누구 험담도 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주의 종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예. 왜? 그게 나에게 대한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결국은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1년이 잘 되려면 곡식을 잘 키우라는 거예요. 10년이 잘 되려면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나무를. 100년을 기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공의 미래를 꿈꾸려면 성공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 축복받을 수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말, 어지럽게 하는 말, 불신앙의 말, 나쁜 말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내 말로,
내 자녀를 가로막는, 내 자녀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가슴속에 철못이 박힐 텐데 그런 말을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것을 여는 말을 하겠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실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될 것입니다. 속상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려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저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네 입에서 나온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살 거다. 그대로 내가 행할 거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여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미래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은혜롭고 복된 말, 좋은 말, 귀한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대로 되게 하여 주시되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우리 사회가 우리의 말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리고 결국 내 삶의 미래가 말로 말미암아서 성공하게 되는, 성공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